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두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나 하신대. 아멘. 함께 안 하셨군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나의 양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또 평일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그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참된 자녀는 그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아서 듣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따르고 기꺼이 순종하지요. 진실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또한 스승의 인격도 담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참된 양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서기관들도 주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양떼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그것이 실천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추상적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그저 아무 유형이 없는 그런 철학적인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양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로 모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참된 행함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웅변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제자도의 삶은 바로 경건, 세상 속에서의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양이다, 내 양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 주님의 소유된 양이지요. 예수님의 양들인데, 그래서 소유격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양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41번째로 나의 양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양들의 영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예비하신 깨달음과 은혜 얻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양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우리가 24절, 25, 26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을 의욕해 하려느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라지는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동요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에 대한 의문증, 의심, 궁금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못 믿을 만한 분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그들의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육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 육적인 마음은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본래적으로 싫어하는 죄악된 습성, 그 인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마음, 성경에서 육적인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변화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마음이 있지요. 영혼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natural man,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 말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엄마 아빠로부터 출생하여 태어나서 먹고 살고 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그 다음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하는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육적인 마음, 죄악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마음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올라오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인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로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후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매주일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신자의 도리를, 책임을,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며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시쳇말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말하지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절대자를 향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절대자를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이런 고난과 비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고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세상이 말하되 저가 주시들려 인천권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려서 미쳤구나.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 대학생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 같은 애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모든 삶의 여정들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죠.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상식 밖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인간적인 지혜로운 마음, 교만한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져서 납작 엎드러져서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곰핍한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그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전매 특허가, 그들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전공 과목은 뭐예요?
예?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순종입니다. 불신자들의 전공 과목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미모를 믿어. 나의 모든 것을 믿어. 이렇게 자신들의 지혜로움을 갖고 살아가죠. 그들의 전매 특권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배당을 찾아 나온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들의 전매 특권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헬 감독은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습지에 비추어서, 뜨거운 태양이 습지에 비추어서 유독한 수증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영광스러운 태양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을 비추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싫어서, 그게 기분 나빠서, 그게 화가 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빛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가 마음을 불신하게 하든가 의심에 휩싸이든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양, 주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양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선 주님은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27절에서는 내 양은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과 주님의 양인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을 비교, 대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반면 주님의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저희를 알며 또 저희는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주님의 양은 택자인 반면에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사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불택자들입니다. 우선 주님은 택자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내 양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택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양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주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절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들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한꺼번에 같이 동일하게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 한 목자 되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내가 저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를 알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떼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양떼의 이름을 하나하나 내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만큼 더 큰 인생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인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기 양떼를 가리켜서 나의 양이다,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신자 간의 긴밀한 그리고 매우 친밀한 교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가 얼마나 친밀한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신자를 신비하게 영적으로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약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연합되십니다. 성령, 성부, 성자께서 하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양이다, 내가 저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양떼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며 그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양들, 즉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저와 함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하면 실로 여기 양은 거의 참된 신자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완전히 살려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양떼들, 그 택자들. 그래서 참된 신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참된 신자는 언제든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특히 굶주리고 있을 때, 특히 힘들 때,
특히 곰핍해 있을 때 그는 목자의 음성 듣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발휘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지런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추어 보아서 계속하여 자신의 영혼을 닦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지혜가 없고 너무나 막막해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된 신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경건의 수단, 은혜의 방편들을 깊이 활용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때때로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진실한 양떼들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씀의 진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지를 한번 맛본 자들은 먹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점점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기본적인 신앙의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자신의 삶을 세속 문화에 방임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사이클대로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자원하여 기꺼이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10년을 살았으면 10년 살아온 인생, 청대학부 친구들은 20년을 살아왔다면 20년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통틀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만 제외시켜 보십시오. 빼보십시오. 그 한 가지 빼야 할 내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목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제거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고, 제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빠른지. 여러분의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60이 넘으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70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또 60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내일 모레 이제 시운이 반백이 되는 우리 교회 많은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토록 따라가야만 합니까? 주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에게, 5살, 6살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아직 뭔지도 잘 모르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의 인생 역시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어도 제발 토요일날 좀 일찍 자라고 그렇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무슨 수십 수백 가지 이유로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말씀 시간에 유두고처럼 입신에 빠지는 것입니까?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놀 때는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신나게 놉니다. 노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너무 과도하게 노는 것을 좀 가끔 제재할 정도로 너무 신나게 노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몇몇은 입신에 빠지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또 온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왜 이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범죄하고 맨날 사소한 것에도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데 또 실패하고, 아침에 성경 10장 읽으려고 했는데 한 장 읽다가 졸고, 이렇게 실패를 하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성령님은 왜 이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그가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된 성경 밖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시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특별하고도 신령한 계시를 우리 사람들에게 따로 꿈속에서거나 또는 비몽사몽 간의 환상 가운데 입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모든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인류와 역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양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후 예배에 안재경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행복합니다. 첫째, 설교를 준비 안 해도 되니까 행복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에이, 목사님은 어쩌다 한번 앉아서 들으시니까 그렇죠. 매주 들어봐요.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거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강단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설교에 권한을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너무 즐겁죠. 물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일 오전과 오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하면서도 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듣고, 또 때로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민망하게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표정은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점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회중으로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성경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자주 초청하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더라도 양들의 숙명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양무리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양, 나의 양.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양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즉 영생이라고 하는 안전, safety, 안전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두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택자들을 향해서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내 양이야. 화진아, 너는 내 양이야. 그리스도의 양이야. 응? 준혁아, 너는 내 양이야. 아멘? 아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양이시죠? 믿습니까? 예. 거기서 끝! 이제 난 몰라, 이제. 너희들은 내 양이야. 이제 끝.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너 대학에 들어가면 앞으로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다 학자금 대출을 받든가 말든가 몰라. 하여튼 고3까지는 내가 책임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알아서 해. 너 내 아들이야?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숙명은요, 여기 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참 버겁고 힘든 겁니다. 부인들도 아내들도 어머니들도 너무나 힘들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버지들 좀 격려하시고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좀 집에 가서 안마도 좀 해드리시고, 어렸을 때는 안마도 잘 해주더니 이제 뭐 중등 고등 대학 대등 되면은 안마도 안 해주고 막 그래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우리 주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이 멸망치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참된 양떼들에게 임하는 진정한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이상한 삼중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삼중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영생을 수여받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이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이 영생을 자기 양들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우리 예수님은 인간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안 버리죠. 못 버려요.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면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신자들의 생명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는 게 불신자, 비신자예요. 왜? 이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이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신자들의 생명이고 주님의 고난은 신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채찍 맞으심은 우리의 나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사지백제 5장 6번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율법을 행하는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양떼들에게 수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자격과 확신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 결과 그리스도의 양떼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돈을, 건강을, 넓은 집을 또는 큰 차를 보장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단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배당은 다음 주에 다 확장해야 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벼락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당에 몰려들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조차 어마어마한 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맛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환경과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 대신 누군가가 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피곤에 찌들어서 퇴근 전철과 버스에 몸을 싣고 집에 돌아왔는데 징징거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같이 놀아주지 않아요. 내가 놀아줘야 돼요. 아니,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더 열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짓말 못하지요? 남의 등에다가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지 못하지요? 사기치지 못하죠? 욕하면 안 되죠? 욕하면 되나요? 욕하면 안 되죠? 악한 말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더욱이 악한 사자나 이리들에 비해서 양들은 유약합니다. 잔꾀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양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양들은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양떼라면 잠시 그래서 실족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쑥과 담즙같이 내 인생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결코 진정한 양떼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 누구도 이 선물, 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선물 자체가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떼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선물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영원히 빼앗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유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전 말씀대로 하자면 인자와 긍휼이 영원토록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떼의 대적은 강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협박하는 교회를 좌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은 강력하고 교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불평불만하며 영생을 의심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어? 너같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수없이 실패하는 네가 그게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야, 그럴 바에야 나도 천국 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배짱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혜로 나를 바라보고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들인데 내가 날 봐도 내가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인생들인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시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은 마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해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30절에서는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구원론을 마감하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가소롭게 하나님 손에서 불신앙적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떼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실패, 실수, 연약, 범죄함 때문에 이 안전이 훼손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영원한 안전에서 우리를 협박할 자도 떨어뜨릴 자도 없습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물질을 다 동원하여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며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속기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고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믿음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속한 양떼임을 온 세상에 밝히 높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